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요 정말 위대한 사도죠.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12 사도들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 됐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이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의 그리스와 튀르키예 지역에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풍성하고 문제도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연구할 때 제일 첫 번째 표본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참 이렇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는 또 목적이 또 틀려요. 고린도 전서가 교회의 문제를 처방하는 책이라면 그 고린도 전서를 받아본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이제 바울을 아주 비판하고 대적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비판에 대한 이제 바울 개인의 변증서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조금 난해해요. 어찌됐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우려했던 문제가 뭐냐? 교회가 음행의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문제였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어요. 뭐 패가 갈려서 다투고, 뭐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음행죄에 대해서 교회가 아주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예전에 자기가 주님을 모를 때 갖고 있었던 어떤 인격, 그렇죠? 또 어떤 생각들, 가치관, 생활 태도, 어떤 습관 이런 거를 다 벗어버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 생각들, 생활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성윤리의 기준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남녀의 관계, 결혼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르고 술, 담배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물질관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우러진다는 거죠.
그들의 공통점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의 모든 것을 각자가 다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안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운다 해도 그것을 고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한 6개월이나 1년 만에 사람이 확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옛사람의 방식을 아예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주 괜찮은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5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자기의 계모와 동침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건 인륜을 저버린 폐륜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교인들도 알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책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음행하는 자를 모른 척하는 게 왜 교만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교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만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만이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완벽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존중해야 돼요. 잘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노력은 계속되어져요. 근데 그런 노력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질 않아요. 바로 그런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죄인들이 아주 태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교인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태만하게 여기는 거죠.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교만하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찌하여 너희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분통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을 행했다고 바로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가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얘기해요. 목사의 말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거죠.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보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냥 모든 사람을 그냥 다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을 예비하세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는 물 위에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예.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을 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창일한 바다와 같다.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말은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죄가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을 세상 혹은 죄로 말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 물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배라는 거는요. 물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있고 그 위에 배가 쫙 떠다닐 때 그 배가 그 가치를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 영광 받느냐? 그 세상의 죄악의 바다 위를 교회가 유유히 떠다닐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 배가 부패해서 물이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가라앉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배가 아니겠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면 그 교회에는 빛이 납니다. 그러나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침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위를 떠다녀야지 물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침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교회에 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죄인이라도 교회에 오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변화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뭐 과거에 뭐 동성애자였든 살인자였든 뭐 전과 20범이든 뭐 어떤 흉악범이라 하도 그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또 그것을 교회가 허용해주고 묵인해주면 교회는 더럽혀집니다. 교회는 침몰하는 거예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전체로 번져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대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바로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그 밑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물이 새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들, 음행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일도 해야 되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을 이제 금지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그러한 행동을 할 때 너희가 그것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이 교회에 주는 기준은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라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과는 너희가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고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엠마오 교회는 아직 그런 상황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모든 교회가 가진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해 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가, 어떤 권사가, 어떤 집사가 이런 파렴치한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데 차마 내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모른 척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 된 교회잖아요. 머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인데 몸이 지저분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라.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부족한 형제를 막 정죄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형제가 술을 아직 못 끊었, 의지가 약해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지만 의지가 약해서 잘 못 극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죄하거나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몇 년이 될지라도. 그러나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더딜지라도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해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연약한 형제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부분을 위해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요. 오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가?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나가는데 나는
왜 교회를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가냐가 아니라 교회를 나오더라도 왜 나오느냐에 따라 각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다르고 운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를 꼬박꼬박 나온다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 내가 교회를 왜 나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 시편 27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27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하나님께 한 가지를 원했어요. 그게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일평생 하나님 집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이해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드물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런 한 가지 소원만 갖고 사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한 번을 나가든 10번을 나가든 간에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그 이유가 바로 다윗과 같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집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밑에 5절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진 다윗이 담대한 확신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비밀히 지키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이다. 얼마나 담대한 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소원을 갖고 있으면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 삶에 환난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리로다. 예. 여러분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도 아니고 속이 좁으신 분도 아니에요. 인색한 분도 아니에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팔이 짧아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소원을 갖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에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 들게 하신 건가요? 어쩌면 우리는 이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기 위해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혼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소원과 육적인 소원이 혼합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소원과 세상에 속한 소원이 막 섞여 있으니까
예. 내가 원하는 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져요. 섭섭해져요. 원망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해요. 나는 왜 교회를 나가는가? 잠언서 23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30절 29절 30절 23장 29절 30절 다 같이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재앙이 있고 근심 가운데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까닭 없는 상처가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도 잘 다녀요. 근데 보면은 감사와 기쁨과 축복이 아니라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가 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까닭 없는 상처가 뭘까요, 여러분? 까닭 없는 상처.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까닭 없는 상처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서운하게 한 게 없고 상처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오해하고 시험 들고 교회 나오네 마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이 바로 까닭 없는 상처죠.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혼합한 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성령께서 특별히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 구절을 제대로 이렇게 묵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구절을 딱 주시길래 이게 이 혼합한 술이 뭘까? 그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말해 주시는 거는 뭐냐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다윗처럼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혼합된 사람이에요. 이게 혼합한 포도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고 원망과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까닭 없는 상처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목적을 스스로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만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직 주님만 원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도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사람들과 이렇게 충만한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더 많은 다른 축복들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부터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까지 같이 갖고 섞어서 나오면 그게 바로 혼합한 술이에요. 그렇게 되면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3장에는 여기서 이렇게 혼합한 포도주를 나쁘게 얘기하는데 잠언 9장에 가면 혼합한 포도주란 말이 또 나와요. 근데 거기는 좋은 의미예요. 지혜가 상을 베풀고 혼합한 포도주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혼합한 포도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한 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해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혼합한 포도주가 있고 내가 스스로 섞어버린 그런 술이 있어요. 달라요. 잠언의 9장과 23장에 나오는 혼합한 포도주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 잠언 23장에 내가 섞은 혼합한 술은 믹스드 와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믹스드 와인. 근데 9장에 이 혼합한 포도주, 지혜가 베풀어주는 혼합한 포도주는 밍글드 와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고 또 사전까지 찾아보니 밍글드라는 표현은, 밍글이라는 표현은 아주 조화롭게 혼합된 것을 말하고 믹스라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혼합한 거예요. 똑같은 섞인다는 의미지만 약간 다르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혼합한 포도주는 밍글드 와인이고 그러니까 조화롭게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진 칵테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체적인 욕망으로 섞어버린 그런 것은 믹스드 와인. 그냥 맥주잔에 소주 그냥 섞어서 마시는 그런 거예요.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한 가지 순수한 소원 갖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교회에 올 때부터 하나님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본인도 은혜를 못 받고 교회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그 은혜를 잘 유지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또 어디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 어떤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창세기 4장을 여러분과 읽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더라. 그러니까 아벨을 기뻐하시니까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라고 그랬으니까 아벨을 기뻐하심으로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또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도 받지 않으셨다 그 얘기죠. 근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 보면 5절과 6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왜 네가 분하여하며 안색이 변했느냐.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7절에 나와요. 7절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거를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가 바르게 행하면 내가 어찌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도 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가인에게 내가 왜 너를 받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가 바르게 행했다면 내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주가 너의 발 앞에 걸림돌처럼 솟아오를 거라는 거야.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네 발 앞에 솟아나서 엎드려 있어서 네가 거기 걸려 넘어질 거라.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데 뭔가가 돌뿌리가 갑자기 솟아나서 넘어졌어요.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점점 한낮의 광명처럼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캄캄한 어둠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다가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캄캄한 곳에서 우리가 뭔가에 걸려 넘어지면 뭔가가 걸려 넘어진 건 내가 알겠는데 뭐에 걸려 넘었는지 안 보여요. 너무 어두우니까. 그렇죠? 내가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돌뿌리일 수도 있고 나무 줄기일 수도 있고 뭐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둠이 너무 짙으니까. 이게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는데 무엇이 넘어진 원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업이 실패했어요. 집안에 어려움이 왔어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넘어져도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지금 가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주 모처럼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거절당했어요. 근데 왜 거절당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색이 변하고 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사람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릴 것이다. 그래서 너의 길은 어둠같이 되어 네가 걸려 넘어져도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명하시는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솔루션. 지금 너는 마음이 너무 비참해졌지만 네가 나의 솔루션을 받아들여서 이대로 순종하면 너는 아벨처럼 받아들여질 것이야.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죄의 욕망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는 반드시 그걸 다스려야 한다. 이게 히브리 성경 원뜻이에요. 죄의 욕망, 디자이어가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는 반드시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네가 이것만 명심하고 살면 너는 아벨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무엇을 드리든지 내가 너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받을 거고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가인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막 분이 생기고 안색이 변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그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벨처럼 대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벨이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행위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거지 아벨이 완전한 사람이라서는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굉장히 감정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감정도 중요해요. 감정은 우리 마음에 꼭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면 막 손도 들고 눈물도 흘리고 막 목소리도 높이고 이런 감정이 우리가 나오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도 그 다음날 바로 죄의 욕망에 굴복하고 다스리는 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죄의 열망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그리고 아벨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합한 포도주를 구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원하는 그 한 가지 소원에 다른 소원을 섞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섞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섞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인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아벨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안색이 변했던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의 욕망을 다스리며 살았던 아벨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